할렐루야. 마이크 소리가 좀 높아졌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번째죠. 부요에 관한 거. 근데 무엇이 부요해야 되나? 우리를 부요케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부요케 하는 건 지식이요, 지혜요. 우리를 부요케 할 수 있는 건 또 믿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또 믿음에 관한 내용인데,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요하시기에 그 안에서 구하고 찾는 자들은, 기도하는 자들은 다 부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쭉 이렇게 보면 21절까지인가요? 쭉 이렇게 보면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 합니다. 내가 사는 것도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죽어도 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그 삶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유익하다라는 거. 그런 얘기를 이렇게 쭉 했어요, 바울이.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면, 하나님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거 다 놓쳐도 하나님만 붙들면 우리는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가장 복된 자예요. 하나님만 붙들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가장 중요한 지혜요, 지식이에요.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생이 없다라는 거죠.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다. 알아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뭘 의지해요? 율법으로 산다라는 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율법으로 산다라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은 뭐예요? 내가 내 의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온전함으로, 내가 온전함을 이루어서 내가 정말 훈련되고, 내가 돌을 닦고, 내가 힘을 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수준에 맞춰보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수준에 맞춰서 내가 노력한 대로 구원을 얻겠다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절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저주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용쓰고 노력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의 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물에 빠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밧줄을 잡지 않고,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구원의 길로 나가지 않고, 내 힘으로 계속 구원을 이루겠다, 내 힘으로 계속 성공해보겠다, 내 이름으로 계속 최고봉을 오르겠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자기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결국 멸망할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결국은 뭐냐면 의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을 붙드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모든 게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내 행위, 내 노력,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먼저 구원을 주시고, 그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걸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율법을 지키고 막 애쓰고 수고하고, 그러면 하나님 백성처럼 될 거라고. 내가 부족하면 뭔가 나는 아직 하나님 백성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먼저 구원해 주시고 율법을 주셨던 것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율법의 그 시스템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게 결국은 뭐냐면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살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스템에 나를 맡기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스템에 나를 맡기겠다라는 건데 엉뚱하게 그 주어진 율법을 막 지켜야 하나님 백성이 되고 열심히 막 그 율법대로 행해야 내가 구원을 얻는다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구원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우린 은혜를 사모하는 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우리가 살아가겠다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복음 아래 있음을 아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걸 붙든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노력했잖아요. 부유하니까 첩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자꾸 딜레이 시켜놓으니까 믿음을 따라서 약속을 받아서 믿음으로 나왔는데 가나안 땅으로 나왔는데 그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왔고 순종을 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아들을 주실 때가 됐는데 주시지 않고 그잖아요. 인간이 아직 정말 소망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면 좋겠는데 안 주시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죠. 왜? 인간의 방법으로 취해서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게 아들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걸 빼버린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라는. 왜? 사라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게 다 끝나기 전에 빨리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면 이삭이 되지만 내 방법대로 막 내 의지대로 막 조급하고 두려웠고 뭐 그래서 막 뭔가를 저지르면 이스마엘을 낳는다니까요. 그래서 끝까지 이삭을 괴롭히는 도구가 되잖아요. 그 역사 속에서 꾸준히 이삭에게 고통을 주는 도구가 되잖아요. 근데 99세 때 아브라함도 사라도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이제 끝 했어요. 그런데 그 끝났다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창세기 18장 14절이죠.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Is anything too hard for the Lord? 하나님께 주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기한이 이르면 때가 되면 내가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우리에게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시간을 아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전서 4장인가에 보면 남은 때하고 지나간 때를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남은 때하고 지나간 때를 얘기를 하는데 지나간 때라는 것과 이렇게 남은 때를 통해서 뭘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죠. 시간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크로노스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카이로스가 있잖아요. 크로노스라는 건 우리의 연대잖아요. 그래서 크로노카우 그러면 뭐 연대기 그러지만 그 카이로스라는 건 우리가 뭐 1년 12달 뭐 그리고 인간이 70이요 강건한 80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인간의 인생이 한 그 정도에 거의 극한돼 있잖아요.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많이 살아야 100세 살겠죠. 이런 걸 다 크로노스라고 그러는데 카이로스라는 건 뭐냐면 의미 있는 시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시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많은 시간들이 이게 지나가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 그 세상 시스템에 의해서 많은 시간들을 살아가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시간들,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같은 시간이지만 같은 밤이에요. 같은 밤인데 겟세마네 동산에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때 깨어서 같이 기도했다며.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 되겠어요?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되겠죠.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잖아요.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깨어있지 못하고 자고 있었으니까 그 시간이 그들에게는, 제자들에게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지 못하고 크로노스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 되지 못하고. 우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과연 내가 정말 기억에 많이 남는 시간들이 어떤 시간들인지. 지나간 때라는 건 결국은 뭐를 얘기하냐면요, 내가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간 때예요.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건 정욕과 음욕과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막 그 이기심과 그런 욕심을 가지고 막 살아갔던 때,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육체의 소욕이래요. 근데 우리가 지나간 때를 살지 않고 남은 때를 산다라는 건 이제는 정말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뭐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들을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 가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삶들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런 뭐야,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거듭남이 필요하잖아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어. 네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네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이건 뭐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게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거예요. 남은 때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은 때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제는 의미 있는 삶. 애벌레가 있어요. 애벌레가 열심히 키워가다가 요만한 짱돌안을 만납니다. 이 돌을 만나면요, 애벌레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기어 올라서 넘어가든지 아니면 돌아가든지 너무 힘든 시간을 살아가요. 조그만한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쬐끄만한 물이 흘러도요, 애벌레는 그 앞에서 그 물이 그칠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빨리 돌아가든지 해요. 애벌레는 고양이만 만나도 이건 그냥 그 인생이 갑자기 쪽날 수 있어요. 너무 무서운 걸. 고양이만 만나도요. 그런데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면 돌이 아니라 집이 앞에 있어도 별로 장애가 되지 않아요. 그 물줄기 하나가 아니라 큰 강을 만나도 그냥 날아서 건너갈 수 있어요. 고양이가 아니라 사자를 만나도 두렵지 않아요.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고 얼마든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우린 자꾸 애벌레의 삶을 살려고 그래요. 왜 거듭난다라는 게 얼마나 큰 차원의 삶인지 그걸 몰라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믿음의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뭐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해보다가 이건 아직 아닌가 봐? 이건 뭔가 아닌가? 그러면서 뭐예요? 자꾸 다시 육체로 돌아가요. 지나간 때를 자꾸 살아가요. 그렇잖아요. 저 이번에 선교 갔을 때 이번에 그 선교사님이
도쿄대 문학부를 나왔어요. 윤동주 씨가 나온 학교를. 그리고 지금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학생들을,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또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들은 일본은 거의요, 이렇게 거의 교단 자체가 하나로 통합돼 있어요. 왜냐하면 50만인가가 안 되면 그건 종교로 인정 안 하겠다. 그러니까 막 우후죽순 다 모인 거예요.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침대교, 무슨 교, 뭐 다 모였어요. 그 속에서 나중에,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도 구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뭐 회중교회라고 있고. 근데 그들이 거의 보면 뭐 자유주의 신학 쪽에 이렇게 흘러와서, 그들이 신학을 해도요, 거의 신앙이 없어요. 믿지 못해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다니 무슨 소리야? 아니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구분 속에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참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뭐 믿지 않아요. 오병이어 같은 것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린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왔다고 그래서 그걸 축사했대요. 그리고 이제 한번 식사합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갖고 왔던 도시락 꺼내서 먹었다고. 그렇게 믿어요. 대표적인 그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을 갖다 놓고 예수님 축사했대요. 그리고는 우리 같이 식사합시다. 그러니까 다 각자 싸운 도시락을 꺼내서 밥을 먹고, 그러고도 뭐 12바구니가 남았다나 어쨌다나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절대 이적과 기사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 그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뭐 수업 시간에 교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 교육부에서 이렇게 주는 그런 교육부에서 이렇게 저기 마련했던 그 교환이 있나 봐요. 미션이라도 그 교환대로 하는데, 그 교환 속에는 정말 아이들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더래요. 그 교환을 안 하겠다. 아니 당신이 나를 쓰려면 내가 교환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근데 허락을 안 하더래요. 죽어도 허락을 안 하더래요. 그래요? 그러면 난 그만두겠다. 어떻게 보면 목숨 건 거잖아요. 그것도 대학원생이. 아이가 신구라는 아이가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더라고요. 되게 잘생겼어요. 쫄래 쫓아다니면서 학교도 안 갔어요. 보호자가 없어가지고 학교도 안 가고, 우리 이제 이끌어 주려고 이제 그 사모님이, 아이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공부도 해야 되는데, 근데도 필요 없대. 만약에 이렇게 이걸 가지고 가르치라고 그러면 나는 안 하겠다. 미쳐도 단단히 미쳤죠. 우리가 보기에는. 교사의 직업이 얼마나 좋은 직업인데. 그것도 대학원생이. 근데 결국 그렇게 고집을 부렸는데, 그리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앞에 맡겼대요. 하나님 하시죠. 맡겼더니 또 그들이 오히려 졌대요. 그래서 그러면 네 교환을 갖고 와라. 교환을 갖다 줬대요. 그 복음에 막 꽉 쩔어 있는 그 교환을 갖다 줬고, 이거 써라 하더래요. 그래서 가르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안타까워요. 일본이 참 많이 안타까워하는데, 그러면서 그가 끝까지 거기서 돌아올 거냐 그랬더니, 아니 거기 있겠대. 끝까지 있으면서 그들을 변화시켜 나가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애벌레인 우리는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야, 지혜롭게 살아야지.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고, 좀 더 넓은데, 좀 더 좋은데, 좀 더 막 높은 데로 올라가야지. 계속 애벌레로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 왜? 눈이 뜨이지 않으니까. 눈이 뜨이지 않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한 건 뭐예요? 믿음의 순종이었거든요. 율법의 순종이 아니에요. 믿음의 순종이었죠. 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인생을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에게 백세의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네? 이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우리는 모든 게 다 갖춰져야 온전하다고. 근데요, 하나님 앞에 붙들린 인생이 가장 온전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온전한 인생이 누구예요? 네? 어떻게 보면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 야, 이건 뭐 진짜 애벌레예요, 애벌레. 진짜잖아요. 팔다리가 없어요. 아니, 팔다리라도 있어야 장애인 치계라도 끼지. 이거는 뭐 이 대책이 없는 거야. 이게 뭐야 이거? 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 그잖아요. 닉 부이치치 같은 경우는 정말 보면 이거는 도대체 이 아이를 키우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그냥 확 죽여버릴까요? 그럼 나도 죽을까요? 원망할 수 있잖아요. 부모가 믿음이 있어. 그가 하나님 붙들었을 때 그가 과연 우리보다 못한 존재예요? 정말 애벌레 같은 존재인가요? 우리가 애벌레죠. 그를 보세요. 그는 그냥 베스트셀러의 작가가 아니에요. 그냥 최고의 그 1000만 부 이상 판 작가들 속에서도 거의 최고예요. 그리고 그는 뮤지션이래요. 팔다리 다 있고 우리에겐 더 많은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또 지시를 얻을 수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만도 못해요. 뮤지션이래요. 또 화가래요. 그림을 그린대요. 그리고 또 강사예요. 뭐 배우도 한다네요. 강사예요. 어마어마하게 그가 바빠서요. 갈 수 없는데 뭐 몇 년 전에 이렇게 예약을 하지 않으면 어디 뭐 방송국에도 출연 날짜 잡는 게 쉽지 않아요. 엄청난 그런 사역을 해요. 하나님께 붙들리니까. 팔다리 다 육신 다 있는데 뭐 수영을 해요. 팔다리 없이. 네? 팔다리 없이 수영을 해요. 그것만 아니라 서핑을 해요. 서핑을. 네? 저는 서지도 못해요. 서지도 못해. 근데 균형을 그렇게 잘 잡고 그렇게 정말 서핑을 해요. 그런데요, 닉 부이치치가 구원한 사람이 50만이 넘는데요. 50만. 드러나는 숫자만. 그가 간증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면 그러고 나서 결심해서 일어나라고. 혹시 이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내가 믿음에도 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있으면 일어나라고. 그렇게 일어난 사람만 50만이래요. 50만. 우리는요, 생존을 위해 살잖아요. 믿음은 생존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뭘 봐야 돼요? 예수가 누구신지. 네? 예수가 누구신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존귀케, 내가 정말 사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가 어디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고. 그가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바울이 감옥 속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 빌립보서가 뭐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왜 기뻐해요? 존귀케 되려.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존귀케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라는 건 뭐예요? 그를 이 땅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존재로? 가장 크신 분으로. 네? 메가르노라고요. 메가르노. 그를 가장 크신 분임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메가르노. 메가가 얼마나 큰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메가톤 그러면 뭐예요? 가장 무거운 거. 메가폰 그러면 뭐예요?
가장 큰 소리가 확장되는 거, 메가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메가라는 거. 메가처치 그러면 뭐예요? 대형 교회보다도 더 큰 교회. 뭐 순복음교회가 뭐 60만이 넘었다고 옛날에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메가처치라는 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을 이미 넘어선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아는 하나님이 그냥 쪼잔한 하나님, 정말 연약한 하나님,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임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라본 거예요. 보고 믿었어요. 우리도 해야 될 게 뭐예요?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얼마나 존귀하신 하나님이신지, 메가르노이신지 우리가 보고 알라는 거예요. 정말 그걸 알 때 우리가 내 자신의 이기심에 얽매여서 내 육체적인 소욕을 따라 지나간 때를 살지 않아요. 이제는 어떤 때를 살아야 남은 때를 살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예? 남은 때를 이제는 카이로스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이 뭐예요? 내가 사나 죽으나, 그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음도 유익함이라. 야, 대단하잖아요. 내가 사는 게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보세요. 12절부터 쭉 보세요. 그리고 21절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사는 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음도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 시위대까지 왜 갔어요? 시위대 그 감옥 속까지 왜 갔어요? 복음 전하려고요. 누가 미쳤다고 감옥에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그 시위대 감옥 속에 들어가 있던 이유가 뭐예요? 그 가이사랴에서 그 유대인 땅에서 그 위쪽에 가이사랴가 있는데 거기서 총독에게 재판을 받다가 나 로마 사람이야. 나 가서 황제에게 재판받을 거야. 그러니까 이 총독이 놀란 거예요. 로마 사람을 때리고 로마 사람을 가뒀으니까 겁을 먹은 거예요. 그럴 거야.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어쩔 수 없이 보낸 거예요. 로마로. 근데 뭘로 갔어요? 죄수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 갇혀 있으면 이게 무슨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근데 간 거예요. 가서 어디 있었어요? 계속 잠깐 풀려나기 전에 계속 거기 감옥 속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4명씩 자기를 지키는 사람이 하루에 4명씩 들어와요. 4명씩 4시간씩 6교대 6, 4, 24. 그러면 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해요. 한 달이면 얼마예요? 몇 명이에요? 24명이면 뭐 700 얼마인가요? 그죠? 아닌가요? 하루에 24명이니까 뭐 720명 정도 되나요? 뭐 그러면 1년이면 얼마예요? 근데 그 시위대 속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힘을 나중에 그 사람들이 정치 속에서 이렇게 정치 인문에서 또 이렇게 힘을 갖게 되는 시위대 자체도 힘이 있어요. 시위대 자체가 그 누구의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로 이렇게 첫 번째 황제가 될 때 그때 시위대를 만들었는데 왜?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시위대를 만여 명을 둔 거예요. 10,000명을.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독재 정권 시대는 보면 수도방위 사령부가 있잖아요. 그 수도방위 사령부관을 자기 가장 측근을 갖다가 거기다 두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두거든요. 그 시위대가 굉장히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 황제의 신뢰를 받는 사람. 나중에 어느 정도 좀 성장하면 정치적인 힘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계속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이 4시간을 바울과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 길을 듣기 싫다고 떠날 수도 없잖아요. 바울은 그 복음에 아주 쩔어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들을 그들을 변화시켜 나가고 막 그러니까 그들이 바뀌니까 나중에 어떻게 로마가 함락이 되는 거예요. 국교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순교를 당하고 죽었지만 그러나 정말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유럽이 바뀌고요. 그러면서 뭐예요? 온 남미, 북미와 또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막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가장 미련해 보이고, 그가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라는 건 뭐였어요? 내가 정말 갇혀있든지 뭐하든지 나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막힘이 없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지. 내가 빨리 풀려나게 해달라, 여기 뭐 밥맛이 없으니까 사식 좀 넣어달라, 그런 부탁하고 그런 기도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자꾸 애벌레적인 삶,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염려로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그래서 정말 더 많은 영혼을 살리고 우리에게 가장 남는 게 뭐예요?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것보다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할렐루야. 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럴 때 우리의 삶이요, 정말 거기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재능이 많다고, 가능성들이 막 무엇을 통해서 나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부어지는 거예요. 그 스페인의 유명한 가수 뭐 헤이 부른 가수 있어요. 나중에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보세요. 그 가수가 훌리오 이그나시우스인가요? 네, 이글레시아스. 네,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인데 그 헤이를 부른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축구 선수였어요. 근데 대학까지도 축구를 했고요. 그리고 막 좀 프로에 입단을 했는데, 이제 진짜 시작하려고 하는 찰나인데, 근데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그래서 하반신이 마비가 왔어요. 18개월 동안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데 절망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이것밖에 한 게 뭐 있습니까? 이거 없으면 난 끝인데,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그러고 원망 아닌 원망을 계속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기타를 하나, 작은 기타를 좀 주시더래요. 그걸 가지고 계속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하는데 자꾸 옆에서 듣는 사람들이 그 찬양을 듣고 치유가 되고요, 그 찬양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요, 그 찬양을 듣고 막 거기서 막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도 못하는 막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병실에서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저쪽에서 부르고, 막 병원 전체에서 18개월 동안 계속 불려다니면서 계속 그 짓만 했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게 완전히 마비됐던 다리인데, 두 다리가 다 완전히 마비가 됐는데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 있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걷더래요. 그래서 뭐 했어요? 자기가 축구가 단 줄 알았더니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가수예요. 그 사람은 스페인에서 아주 알아주는 국민 가수입니다. 우리 이타적인 삶,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남은 때를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거.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거. 우리를 부욕해 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그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어떻게 해요? 하늘의 무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되어서 뭐 어떻게 해요? 많은 민족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식도 없는 이때의 아브라함이 이를 보고 믿었어요. 이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결국 성취해 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취해 내셨잖아요.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 민족을 통해서. 그래서 정말 온 열방이 하나님 복음을 듣게 되었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일본 가서 느꼈던 게 교회가 없어요. 십자가가 안 보여요. 그들은 교회를 해도 십자가를 세우질 않아요. 정말 십자가가 없어요. 너무 제가 오사카 그 높은 데 올라가서 아무리 둘러봐도요, 십자가 없는데 한 곳에 딱 보이더라고요. 야, 근데 저는 몰랐어요. 저는 눈이 원래 안 좋으니까 저는 못 봤는데 누가 십자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어요. 그걸 찍어 왔는데.
정말 여기는 얼마나 십자가 많아요. 얼마나 복돼요. 우리가 이타적인 삶, 남은 삶을 정말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게 가장 복된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바라봄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기도와 같이 가야만 그 믿음이 자라가고. 그잖아요. 아브라함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다니엘도 뭐예요? 기도하지 말라고 그 칙령이 내려갖고 법으로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창문을 딱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적을 속에 던져줘도 끄떡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가 참 낮은 수준의 삶, 우린 죽어도 괜찮잖아요.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죽어도 괜찮아요. 근데요, 세상 사람들은 죽는다는 것을 두려워해요. 절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죽음에 대해서 다루지 않아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음도 유익합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죽어도 괜찮아요. 이 공중고기 하는 사람이 그걸 배우려면요, 처음에 뭐 하는 줄 아셔요? 떨어지는 연습을 해요. 떨어지는 거. 픽 떨어지면 그 공포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네가 움직이는 게 보이겠어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 해요? 한 20m 높이에 올려서 밑에다 그물을 쳐놓고, 그물을 거의 바닥에 가깝게 쳐놔요. 그래 놓고 떨어지는 연습을 시켜요. 그냥 처음에는 안 떨어지려고 하니까 막 그냥 발로 밀겠죠. 막 떨어졌는데 와 하고 떨어지는데 안 죽어요. 그러니까 또 용기 내서 또 올라가니까 뭐 떨어져 봐 그러고 또 이렇게 툭툭 치면 그냥 알아서 그냥 왜 안 죽으니까 그래도 사네 그러고 또 떨어져. 그러고 또 그렇게 일주일을 계속 떨어지는 것만 한대. 떨어지는 것만.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서 떨어지면서 마지막에는 뭐 그냥 몸을 뱅뱅뱅뱅 돌려가면서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렇게 떨어지니까 그 연습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공중고개를 하면요, 그때는 그네가 보이고 뭐예요? 몸이 돌아가요. 공중에서 몸이 돌아가요. 몸이. 왜?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이게 믿음이거든요. 할렐루야. 죽어도 괜찮아요. 우리에겐 영생이 있으니까.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내가 만난 그 크신 하나님, 메가르노의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만난 그 메가르노의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증거하고 나타내는 거, 그거 살다 죽어도 괜찮잖아요. 스키 배우는 사람처럼요. 스키 배우는 사람 뭐부터 해요? 넘어지는 연습부터 해요. 넘어지는 연습이 끝나면 그때부터 스키 타요. 왜? 넘어져도 괜찮다는 걸 아니까. 넘어져도 괜찮다는 걸 아니까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정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런 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메가르노이시구나. 내가 죽어도 그분을 위해서 살다, 그분을 위해서 죽어도 좋겠구나. 그 믿음이 생기면요, 세상에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믿어보세요. 그 믿음이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믿음이 나를 얼마나 온전케 하는지. 내가 사는 방법대로 이렇게 계속 애벌레적인 삶을 사는 것보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며요. 그가 나의 알파라며요. 그가 내가 돌아갈 오메가라며요. 그분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 보세요. 할렐루야. 내 삶의 변화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시스템에 맡겨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